자식도 신발도 없네. 이지 않아요? 오후 생명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과 또 인사 나누실 건데요. 여기 쓰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을 지킵니다.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지난주 예배 통해서 은혜 받은 거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겨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나 왕이 된 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외모와 신장에 감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불러내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듯이 우리도 학식이나 기술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따르면 악신이 찾아와 번뇌에 빠지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진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찬송은 두 곡 연달아서 박수 치시면서 할까요? 네. 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6편을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오전에 한 시간 설교했던 또 목이 약간 잠깁니다. 시편 5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표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흘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는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다 같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되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 중에 제일 신비한 것이 아무리 봐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신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 생명을 내어놓고 참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접해 있으면서 항상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가사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 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을 짜고 행동을 개시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았는지 사전에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방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전쟁을 벌이기만 하면 번번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신하를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패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의 눈이 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만 없으면 이스라엘은 참 얼마든지 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난 뒤에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보니까 아람 군대와 병거들이 자기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내 주여, 이제 우리는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외쳤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그 종을 향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매 보니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한 세계의 말씀인 줄 깨닫고 엘리사의 종의 눈에 열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도 좀 눈이 열렸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고 난 뒤에 무엇을 보았나? 육신의 눈에 보이던 아람 군대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분사, 온 산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기 전에 조금까지만 해도 사색에 질려있던 종이었는데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참 오늘처럼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이 세상입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날까? 들려오는 소식은 협상이 잘 안 되고 결렬되고 이러고 있는데 양쪽이 서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는 불안이 사라지고 참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 그거 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지요? 세 가지 눈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이거 보는 거, 육신의 눈.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점점 육신의 눈이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안경 벗으면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여. 이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나빠지기도 하고, 이거 뭐 점점 병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지 색깔과 크기와 모양을 식별하는 눈이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니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거는 색깔을 말할수록, 이거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파란 걸 뭐라고, 파란 건 파란 거지, 파란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지 못한 사람은 색을 알 수가 없어. 어쨌든지 육신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이 뭐냐? 이성의 눈입니다. 이성의 눈. 그러니까 지식의 눈, 다른 말로 과학의 눈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딱 관찰해 보니까 뭡니까? 나무 조각이 물에 떠. 나무 조각이 물에 떠네? 그래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성의 눈입니다. 새들이 막 하늘을 날아. 야,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쇳덩어리가 어떻게 떠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근데 타니까 떠더라고, 비행기가.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가서 이성의 눈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이성의 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 육신의 눈도 아니고 이성의 눈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신령한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이성의 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것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무슨 눈을 줬어요? 영의 눈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의 눈은 신령한 눈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 거의 전 사람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가리워져.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 이 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권세를 막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막연한 것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사와 같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앞을 봐도 산입니다. 뒤를 봐도 산입니다. 옆을 봐도 산입니다. 또 옆을 봐도 산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초월할 수 있고 구원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영의 눈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의 눈은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눈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의 눈은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결과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불안하구나.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난 뒤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종을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특별히 불안해하는 그 종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뭐하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는 게 중요할까요? 내 자신을 보는 게. 내 자신을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야 돈도 많아. 아 나 뭐 건강해. 이런 것만 보면은 뭐 내가 망할 사람인지 흥할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안장을 사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그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돈은 벌었는데 죄 덩어리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뭐 돈이 많으면 많고 인기가 많으면 뭐하고 권세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망할 건데 죽을 건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육신의 눈으로 봐도 소용없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봐도 소용없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네.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겨지고 깨달음이 와서 믿음의 눈을 떴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뭐라고 고백하지요? 실제로 읽어드릴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잘못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누구입니다?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참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뭐 말 안 했어요. 주님이 오니까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갈리바라도 다시 갚버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왔습니다. 깊은 대로 그분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말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물고기에 잡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망해야 되는 죄인이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돈 많다고 기뻐했네. 그것도 모르고 건강하다고 기뻐했네.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거 정말로 믿음이 생겨지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서를 가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헌신적입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봐도 가룟 유다가 회개한 적이 없어요. 마태 같은 사람도 참 따르면서 다 버리고 나오고 뭐 다 하고 다 베드로도 그냥 나를 떠나서 다 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신약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고 난 뒤에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했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인인데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지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참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건 제일 먼저 자기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보고 저 사람 성공했다.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돈 많이 벌면 성공했대요.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지옥에 미창에 가면 그거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거한다 그러는데 권세만 잡으면 성공했답니다. 무조건. 권세만 잡으면 성공했다는 그게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영의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죄를 더 짓고 있네. 더 교만해지네. 그러면 그건 차라리 돈 못 버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데 더 정죄받고 지옥의 미창에 가면 그게 무슨 성공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선지자들이 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죄악투성이에요. 사람들은 돈 벌었다고 권세했다고 잔치를 하고 기뻐하는데 선지자가 딱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죄 뭉텅이거든. 이건 완전 망하려고 발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지자가 갖고 다른 사람들 축배에 드는데 회개하라 이러니까 매맞지. 그런데 같이 죄악이 보이는데 같이 축배를 들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잔치집에 가서 재 뿌리는 거지. 우리 사모가 나보고 소방수래. 별명이. 소방수가 뭡니까? 재 뿌린대.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딱 재 뿌렸어.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돈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권세 잡았다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잔치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죄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 회개하라. 너 참 심판받는다. 이렇게 재수 없다고 잡아서 죽이겠대. 그렇다고 해서 죄악이 하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도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도 참 뭡니까? 죄악 세상인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어떻게? 그래서 저는 다른 날보다도 주일날은 더 조심합니다. 아주 아침에 그냥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오늘은 주일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휘둘리면 안 돼. 시비도 걸리면 안 돼.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풀목을 가지고 나가면 예배가 됩니까? 그게 예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눈이 열렸습니다. 뭐가 보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이거 참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거나 큰일 났거나 우리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인간은 세 가지 힘을 말합니다. 몇 가지 힘을 말하지요? 세 가지 힘인데 첫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력입니다. 권세.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학력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힘입니다. 뭐죠? 재력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보니까 이거 세 가지 다 하나님이 완전히 발로 밟았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권세도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둘러싸고 있어서 참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게 됐다고 탄식할 때 영의 눈이 열렸더니 참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기뻐하였고, 그런데 이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영의 눈이 열렸는데 이 아람 군사들은 오히려 기도하니까 육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잡아갔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뺑 둘러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들을 칼로 치지 않았습니다. 칼로 치면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칼로 치면. 칼로 치면은 이 힘이 약할 때 이빨을 악물고 갈고 있다가 힘을 길러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마리아 군인들을 잡아가지고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니 뭡니까? 왕 치리까 아버지여 치리까 치지 마라. 떡 가져서 먹이라. 그래가지고 실컷 먹이고 사람으로 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침략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상 치리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친다고 그러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참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소원이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특별히 천인 만인이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깃털로 우리를 보호하여서 참 장수함으로 만족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잘 모를 때는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지만 이제 믿는 우리들이 됐습니다. 참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은 영생을 위해 심으라고 주신 줄 압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귀합니다. 시간이 총알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이제는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참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구원 활동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만들고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여서 부족했지만 모자랐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기뻐하며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장수함으로 만족하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85장입니다.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예, 보니까 목이 아픈 분이 많은데 우리 김연한 집사님도 목이 일이 뭐 안 좋다고 그러시고 우리 백관원이도 목이 그냥 컬컬해가지고 감기에 걸려도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이 목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이 뜨거운 물을 따뜻한 물을 조금씩 계속 마시라고 목을 계속 죽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마십니다. 어쨌든 이 기도해서 자, 건강한 몸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